오늘은 성경 읽기를 위한 성경 해석의 원리 25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시아의 7교회 시리즈를 나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4번째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두아디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이제 저희들이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오늘도 복습을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늘 하는 거죠. 성경 해석의 원리란 무엇이냐? 석이, 원리, 적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석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을 이야기하는데, 해석은 어떤 해석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 본문이라고 하는 것이 당시 상황, 역사적인 상황, 문화적인 상황, 그런 배경을 가지고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런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것들, 우리가 이제 그런 것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진의를 찾아가는 게 해석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하셨던, 말씀하셨던, 혹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일에 그것을 행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 우리가 이제 그 뜻을 원리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 원리를 찾아가는 게 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석이의 그래서 목표가 무엇이냐? 원리를 찾는 거죠. 역사적이고 배경적인 것을 다 제거하고 원리가 뭐냐? 그 원리에는 뭐 하나님의 진의도 있고 뜻도 있고 그리고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도 있어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 하라라고 하는 거,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런 율법적인 명령들도 다 담겨 있는 게 원리인데, 그 원리가 이제 그대로 가지고 올 수 있냐면 또 그대로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왜냐면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특수했던 상황,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주어졌던 이례적인 명령, 이례적인 말씀의 뜻이 있을 수 있고요. 그 이례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에만 통용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해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을 만나서 음란한 자녀를 낳아라.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가 모두가 음란한 여자를 찾아서, 당시에 음란하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요, 오늘 우리의 말 속에는 오늘날에서 음란하다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성적으로 좀 문란하다라는 게 음란하다라는 거죠. 근데 구약 성경에서 배경에서 나오는 음란하다라는 말에는요, 성적으로 문란하다라는 의미도 물론 있지만 음란하다라는 말은 대부분 어디에서 사용되어지냐면 우상숭배하고 연결지어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너희가 행음했다라는 이야기는요, 그들이 가서 정말 문란한, 성적인 문란한 죄를 지었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그들이 우상숭배했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또 담겨 있어요.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음란하다라는 말 속에는. 그러니까 음란한 여인을 맞아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라는 말 속에는요, 성적으로 문란한 여인을 만나서 문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그러니까 그 자식들도 성적으로 문란하도록,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상숭배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그 자녀들도 음란한, 우상숭배하는 자녀들을 낳아라. 이렇게 우리가 또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호세아에게 하신 명령이라고 해서, 야, 우리도 다 선지자니까 우리도 가서 음란한 여인을 맞아서 음란한 자식을 낳자,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례적인 사건이죠. 호세아에게만 주신 명령이에요. 우리가 그런 것들이, 선지자에게 주신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예레미야에게는 약혼자가 있었는데 결혼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이제부터 우리 이제 믿는 자들은 전부 다 결혼하지 말아야 된다. 그게 성립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는 예레미야에게만. 이제 곧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라가 멸망할 건데 결혼해서 무엇 하겠냐? 결혼하지 말라. 에스겔에게는요, 아내가 죽었어요. 아내가 죽은 해가 예루살렘이 멸망한 해였는데, 그 해에 에스겔의 아내를 하나님께서 생명을 걷어가시면서 에스겔에게 슬퍼하지 말라고, 울지 말라고 명령하세요. 아내를 죽었는데 남편이 울지 말라. 이게 너무 비정하잖아요. 근데 왜 그런 명령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멸한, 심판하시는,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그 슬픈, 그 마음 아픈 것을 에스겔 너 하나라도 알아야 된다라고 해서 에스겔에게 그렇게 명하시는 거죠. 이것은 특별한 거예요. 그들에게만, 이례적으로 모든 선지자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도, 하나님의 말씀에도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안에 담겨 있는 진리는 뭐냐?
그런 거죠. 에스겔에게는 하나님의 그 마음 아픔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고, 예레미야에게도 이스라엘의 멸망과 심판을 이야기하고는 하나님의 뜻이 계신 거고, 호세아에게 그렇게 명령하셨던 것도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그런 음란한 우상 숭배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심판, 멸망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빗대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지, 이걸 갖다가 모든 사람들한테 이 보편적으로 적용해서 이야기할 말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보편적인 것을 찾아가는 것, 보편적인 것을 찾는 것이 두 번째 원리의 단계예요. 그래서 이제 원리에서 보편적인, 왜? 보편적인 것이어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되니까요. 또 나의 상황 속에 그 보편적인 원리를 가지고 와서 적용할 때는요, 나의 상황에서는 특수한 것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그 전에 보편적인 것을 가지고 와야 과거의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성경의 이야기가, 과거 역사,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가, 예수님 당시에 활동했던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말씀하셨던 이야기가, 그 역사적 배경과 상황 속에서 하셨던 말씀이 오늘의 우리의 상황과 나의 상황 속에서도 적용이 가능한 메시지가 되는 것은 보편적 원리일 때 가능한 초월적인 원리, 보편적인 원리인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요, 보편화시키는 거예요. 원래 성경의 말씀을 이건 이제 내 마음대로 바꾸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걸 통해서 그것을 갖다가 보편적으로 바꾸는 단계. 이게 원리의 단계. 세 번째 단계는 뭐라고요? 원리의 목적은 그걸 이제 내 삶에 적용해야 되니까요. 나의 상황에, 오늘의 문화에. 설교자는 좀 보편적인 것이 되겠죠. 보편적인 우리의 상황과 여건에. 나 개인적으로는 개인의 상황 속에서, 혹은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뭐 그런 것들의 상황 속에서 나에게 찾아 적용하는 것. 그런데 이것이 서기 원리 적용의 단계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 단계를 따라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그냥 읽고 나는 몇 독했다,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랬어요. 오늘날에 성경 읽기가 한참 유행을 하다가 한 10년 정도 성경 읽기가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막 이제, 그렇죠, 우리나라의 성경 읽기가 붐이 일어나던 시기에 이해실 사모의 어성경, 조병호 박사의 통성경 같은 것들이 이제 나왔죠. 그 전에는 이제 에스라 하우스의 노호 목사님이 먼저 계셨고, 그런 성경 통독 프로그램이 있었고, 어성경, 통성경 이런 것들이 있었고, 이제 그것이 끝물이에요. 이제는 그거 외에 막 성경의 맥을 찾아라, 뭐 온갖 책들이 막 나왔어요. 막 한 10년 정도 그 시기가 지났고, 그래서 성경 읽기가 붐이 되다가 이제는요, 성경 읽기를 더 나갔어요. 뭘로? 성경 쓰기로. 그래서 이제 몇 년 전부터 사실 큰 교회들이 성경 쓰기들을 이제 막 하다가, 그런 성경 쓰기를 갖다가 권면하고 받아서 그것을 갖다가 이제는 책으로, 가죽책으로 만들어주고, 교회에다가 그런 가죽책을 1년 동안 성도님들이 쓴 걸 가져다가 이제 봉헌을 하고, 이렇게 가죽책으로 만들어서 교회에 봉헌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교회에서, 큰 교회들이 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작은 교회들로, 서울에서 시작이 돼서 지방 교회들로 해서, 오늘날 이제 지방 교회들이 그런 것들을 해요. 지방의 큰 교회들도 이미 한 번씩은 이제 가죽책으로 만드는 거, 성경 쓰기 한 거, 그런 것 지나갔어요. 이제 작은 교회들이 또 성경 쓰기를 또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서점 가면은 요즘은 이제 성경 쓰는 그 노트부터 시작해서 성경 쓰기, 성경 쓰는 펜, 뭐 별의별 것들이 다 나와요. 유행이란 말이에요, 유행. 근데 성경 쓰기, 써서 뭐 하겠다고요? 내가 책을 한 권 썼다? 여러분, 내가 책을 한 번 썼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정성이 가득해서, 여러분들 그거는요, 비나이다 신앙이라고 그랬죠. 제가 그런 거는요,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성경 써서 쓰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좋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지만 성경을 써서 읽어서 그 내용을 나에게 적용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 안에서 나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무용하더라고요.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읽는 게 목적이 되고 쓰는 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서 교회 안에서 몇 독했다 자랑하고 상 받고, 이제 성경책을 써서 가죽으로 된 성경책을 받고, 이걸 마치 내가 신앙이 대단한 것처럼, 그거하고 신앙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서기관들이 성경책 그렇게 열심히 써갖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성경을 읽고 외웠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단 말이에요. 읽는 게 중요하고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읽는 거의 목표가 뭐다? 적용. 말씀을 적용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사는 게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 쓰기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성경 쓰기 목표가 뭐예요? 성경을 쓰면서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신앙이 바뀌고 성장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변화되어야 된다고요. 내가 성경을 썼더니 복을 받아서 세상에 사업이 잘 되네, 번창하네, 연봉이 올랐네, 승진을 했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성경을 썼더니 나의 생각이 변했다. 예전에 그렇게 미워했던 원수를 사랑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용서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잘못했던 내가 반성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사과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가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적용하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실패했다라는 거죠. 이걸 더 자세하게 세분을 하면 이렇죠. 서기의 핵심은 해석이죠. 본문을 읽고 본문을 재구성하고 그것을 해석해서 내가 이해한 대로 나의 말로 표현해 보는 게 서기의 과정.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나의 언어로 표현해 보는 게 중요한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이게 내가 표현해 봐야 내가 뭘 이해하고 내가 뭘 이해하지 못했는지를 알거든. 그리고 이런 나의 말로 표현해 보는 과정이 자꾸 있어야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성경을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성경을 전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말로 바꾸어 봤기 때문에. 그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오세요. 이것도 복음 전하는 것. 교회 전도할 수 있지만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나의 말로 바꿔보는 게 중요한 거죠. 이게 서기의 과정이고요. 두 번째, 원리의 과정은 본문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원리들을 찾는 거예요. 주장점들을. 근데 그 원리를 찾을 때 명령이 나올 수도 있고 율법적인 조항이 있을 수도 있고 권고하는 말씀도 있을 수 있어요. 약속의 말씀도 있는데 그런 게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 안에서 찾기 위해서는요. 이런 것을 이야기 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어떠한 부분들이 계시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어떤 속성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본문 안에서. 그 본문 안에 나타나고 있는 사람에게서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먼저 그것들을 찾아놓고 그 안에서 이러한 속성이 결국 어떤 명령을 하게 되고 어떤 권고를 하게 되고 어떤 약속을 하게 되고 무엇을 필요로 하게 되는구나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해야지만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딴 길로 안 세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안에서 이제 나오는 주장점이 뭐냐? 성경의 주장점이죠. 이게 성경 본문에 나오는 원리예요. 그 원리를 보편적인 말로 바꾸는 거. 이게 이제 두 번째 원리의 단계고요. 세 번째는요, 적용은요, 변화가 핵심입니다. 이 보편적 원리를 가지고 질문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질문을 해야 우리가 답을 찾죠. 적용할 수 있는 답을요. 이것을 가져다가 나의 상황 속에 대비해서 보편적인 원리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 상황을 물어보고 내 상황을 물어보고 내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고 이 원리가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걸 통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내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해서 주셨을까? 하나님은 나에게서 무엇을 보고 싶은 걸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싶은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 내가 순종해야 할 것, 내가 바꿔야 될 것, 내가 회개해야 될 것, 내가 행동해야 될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것을 순종해야 돼요. 그 순종할 때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합니다. 성경 읽기를 하죠. 그래서 성경 읽고 해석을 하고 원리를 찾고 그것을 나에게 적용하는 이것이 이제 저희가 지금 하는 이제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에 나오는 도아데라 교회에게 하신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으로 우리가 말씀 한번 보았습니다. 우리가 말씀 봤는데 처음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기에 있어서 단계가 본문 읽기잖아요. 이 본문 읽기 단계에 있어서 중요한 게 본문을 여러 번 읽는 거예요. 본문을 여러 번. 이 본문 읽기 단계에서 제가 이제 보내드리는 게 개역 개정만 보지 말고 새번역 성경도 보아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이번에는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그 눈이 불꽃과 같고 그 발이 노쇠와 같으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와 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을 알고 또 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하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내게 나무랄 것이 있다. 너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고 있다. 그는 스스로 예언자로 자처하면서 내 종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미혹시켜서 간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자다.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는 자기 음행을 회개하려 하지 않았다. 보아라 나는 그를 병상에다 던지겠다.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그와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을 당하게 하겠다. 그리고 나는 그의 자녀들을 반드시 죽게 하겠다. 그러면 모든 교회는 내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는 분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그러나 두아디라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곧 사탄의 깊은 흉계에 물들지 않은 사람들인 너희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 다만 내가 올 때까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굳게 붙잡고 있어라. 이기는 사람, 곧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는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는 쇠 지팡이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고 민족들은 마치 질그릇이 부수어지듯 할 것이다. 이것은 마치 내가 나의 아버지께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다스리는 것과 같다. 나는 그 사람에게 샛별을 주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제가 개역개정 성경하고요 새번역 성경 두 개의 성경을 봤는데 두아디라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대충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무슨 일이 있어요?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게 칭찬도 하시지만 책망도 하시는데 지금까지 했었던 우리가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하셨던 것보다 본문의 내용이 길어요. 그 형식도 조금 바뀌었어요. 이게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했는데 나중에 귀 있는 사람 마지막에 이야기하시죠. 본문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지금까지와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눈에 들어오는 것은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 이 여자로 인해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문제가 발생했고 그 문제 때문에 많은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알고
이제 읽어서 이제 기억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는 데 있어서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이다? 여러분들 무엇이죠? 본문을 재구성하는 단계입니다. 해석을 하는 단계예요.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이제 이 편지라고 하는 것을 뭐로 보겠다 했냐면 강화체 본문이다라고 강화체로 보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강화 권면인 거죠. 뭐 설교 형식인 것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문맥의 전후 관계를 파악해야 된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전후 관계에 연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교회에게 하신 약속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는 부분이 두아디라 교회,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처해 있는 상황과 관련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하시는 약속도 앞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묘사된 모습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단락 안에는요, 전후의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문맥 안에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되겠죠.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반복해서 나오는 거. 우리가 개역 개정하고요. 새 번역도 마찬가지인데 번역을 할 때 조금 제가 볼 때는 불친절하게 번역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라고 해놓고 그 뒤에서는요, 그가 해놨어요. 마치 남성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3인칭 단수지만 남성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왜 우리나라는 그 하면 남성이고 그녀 해야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남성을 한 것 같아서 이세벨과 다른 또 다른 존재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은 언어를 보면은요, 여성 3인칭 단수예요. 그녀를 말해요. 그 여자를. 그러니까 다 이세벨이에요. 그러니까 이세벨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본문 안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한글 성경만 볼 때는 아쉽다. 이런 부분이 그냥 그라고 해놔서. 그러니까 새 번역도 그라고 해놔서. 그래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건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러니까 체크를 혹은 성경에다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반복 어구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세벨의 반복 어구가 뭐냐? 음란, 우상, 숭배,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지는 거 우리 기억나시죠? 지금 읽었을 때 이제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볼 때는 그런 것들을 찾아야 되겠죠. 구문 분석, 그러니까 논리적인 문법적 관계나 문장과 문장 사이 논리적인 연관 이런 것들도 좀 알아야 되겠고 계시록의 말들이 좀 상징 언어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비유의 언어가 많아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관용적인 언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관용적인 언어들. 속담이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쓰는 우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뭐 한라에서 백두까지 하면 우리나라 삼천리 반도를 다 이야기할 때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야기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에서 브에세바 하면 그들의 말하는 약속의 땅 전체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지만 사실은 저 하맛어기까지 가고 애굽 시내까지 가야 되겠지만 남북으로 일반적으로는 단에서 브에세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관용적인 어구들이 오늘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알아야지만 되는데 그런 부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단락짓기. 뭐 본문을 두세 단락으로 나눠서 소제목을 붙인다고 했지만 지금 편지 이거는 이제 좀 짧다 보니까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죠. 그 이제 육하 원칙에 따라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이것을 기록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알아야 될 게 뭐겠어요? 두아디라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두아디라 교회가 어디냐, 어떤 도시냐, 어떤 교회냐 이걸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아디라 교회를 한번 보시면요. 두아디라라고 하는 곳이요. 이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어디에 있냐면요. 버가모,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버가모에서 남동쪽으로 한 65km 떨어진 곳에 있어요. 바로 여기입니다. 두아디라라고 하는 곳이요. 서머나에서도 두아디라까지 가는 도로가 있어요. 로마 도로가 있는데 서머나에서 두아디라까지는요. 한 100km 정도 위치해 있습니다.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곳이요. 여기가 두 계곡 사이에 있는 도시인데 그런데 개활지예요. 그래서 교통에 사람의 많이 왕래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의 요지였고요. 교통의 요지다 보니까 여기에 무엇이 발달을 했냐면 상공업이 발달했어요. 특별히 상업도 발달됐지만 무역거래가 발달이 교통의 요지니까요. 발달이 됐지만 특별히 뭐가 발달이 됐냐면요. 공업이 발달됐어요. 그래서 이 두아디라에서는요.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 구리 세공업자들에 의해서 구리 장식품들도 만들어지고요. 특별히 두아디라에서 뭐도 있었냐면요, 뭐 그 염색, 이 겉옷 이런 아니 직물이죠, 직물. 이런 당시에 이런 천 같은 경우를 만들어내는 게 두아디라예요. 그래서 염료를 통해서 염색한 천을 만드는, 특별히 뭘 만들었냐면요, 자주색 옷감을 만들어요. 자주색 옷감은 로마에서 가장 황제가 입는 옷이 자주색 옷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주색 옷감 하면 또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 누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들?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의 안식일에 만난 여인이 누구죠? 자주색 옷감 장수였던 루디아였죠. 이 루디아의 고향이 두아디라예요. 이 두아디라에서 자주색 옷감을 가져다가 빌립보에서 내다 팔았던, 무역업을 했던 여인이 루디아였다는 말. 루디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가 그런 도시예요. 상공업이 성행을 했고 공업도시 이런 것들을 막 만드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발전을 했냐면요, 재미있는 게 조합이 발달이 됐어요. 조합. 그러니까 중세의 길드의 전신인 로마 시대 때도 그런 길드 모임이 있었는데, 이런 상공업, 특히 공업, 무엇을 만들어내는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조합이 만들어졌는데, 특히 두아디라에 이 조합이 아주 성행했어요. 그러니까 두아디라에서는 조합에 가입을 하지 못하면, 구리생공업자 조합에 가입하지 못하면 구리생공업을 못해요. 옷값, 자주색 옷값 만드는 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자주색 옷값을 내다 팔지 못해요. 만들지도 못해요. 만들어도 팔지 못해요. 그래서 이 길드가, 한마디로 길드와 같은 것들이 두아디라에 아주 많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길드는요, 당시에 뭘 했냐면요, 자신들을 돌봐주는 자신들의 신이 있어요. 우상을 두어서 뭐 아테네가 우리를 보호하는 신, 그러니까 우리 길드를 보호하는 수호신, 뭐 그래서 그런 우상을 섬겼거든요. 그래서 그 조합원에 가입을 한다라는 얘기는 그 길드의 수호신을 섬겨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특별히 두아디라는요, 제우스의 아들이었던 아폴론을 주신으로 섬기는 도시였어요. 제우스의 아들, 신의 아들이었던 아폴론도 신이죠. 그 아폴론, 그러니까 태양신인 아폴론을 갖다가 섬기는 그런 도시가 또 두아디라였거든요. 그래서 두아디라는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그리스의 신들을 섬기는 일들도 많았고,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이 어디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우상 숭배냐면 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우상 숭배들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특이한 거죠. 왜? 버가모는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버가모는 어떤 도시였어요? 로마 행정부가 있어서 아시아의 수도 역할을 했고, 행정부에 의해서 황제 숭배가 강요가 됐죠. 버가모가 그런 도시였단 말이에요. 서버나도 황제 숭배가 강요가 됐던 도시였고요. 그런 것들이 로마 행정부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였다고 한다면, 두아디라는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조합, 길드 모임에 의해서 우상 숭배, 그들을 수호하는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그리고 그것에 가입하지 않으면, 우상 숭배에 가입하지 못하면 상거래를 하지 못하는, 이게 나중에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666이라고 하는 짐승의 표가 나오는 것도 바로 그 길드의 활동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표를 받지 못하면. 그래서 이 길드의 조합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런 문제가 있었던 곳이 바로 이 두아디라라는 곳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기는 뭐 남신과 여신의 우상을 섬기는 그런 풍속도 있어서, 여기 오늘 보면 뭐 음란한 행위, 간음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도 나오는데, 그런 일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선지자, 신당 가운데 여선지자가 있어서 신탁을 받아서 뭐 하는 거예요? 예언 활동을 하는 그런 여자 선지자가 있었던 곳도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런 이제 조합 활동을 해야지만 먹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아디라, 지금 가보면 저기 두아디라 교회 터라고 하는데 저런 이제 터가 있고요. 이게 보면 이제 아폴론이 그들의 주신이었던, 이런 이제 조합이 섬기는 신들의 그런 이제 활동들이 모여 있었던 곳이 두아디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슨 일이 있겠어요? 교회 사람들은요, 선택의 갈림길에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상에게 절해서는 안 되죠. 우상 숭배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상공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두아디라를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도시에 상공업을 할 수 있는, 조합에 가입하지 않아도, 우상 숭배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곳을 찾아서 떠나는 수밖에 없어요. 떠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상 숭배에 참여해야 돼요. 조합 활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선택을 떠날 것이냐 아니면 남을 것이냐. 남아서 안 하고 살아남을 것이냐 아니면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어요? 우상 숭배해도 된다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봤던 버가모 교회에서 니골라당의 이야기도 봤지만, 여기에는 니골라당이 아니라 뭐가 있는 거예요? 이세벨과 같은 거짓 선지자가 있어서 뭘 해요? 우상 숭배에서 나온 음식 먹어도 된다는 얘기는 조합 활동해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우상 숭배에 가입하고 거기 나오는 음식 먹고 거기에 활동을 해도 내가 또 그냥 안식일 해 예수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렇게 살면 돼,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는 이세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갈림길에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두아디라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일곱 교회에게 소개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항상 계시록 1장 12절 18절에 있는 모습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했는데, 오늘은요 뭐에 관한 이야기, 두아디라에서 예수님에 대한 모습은요 눈과 발을 이야기해요. 눈은요 불꽃 같다라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 오늘 말씀에는요 보신다라는 거예요. 살펴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위대로 갚아주신다라는 거죠. 눈으로 보고 아시고 갚는다라는 거예요. 그 두 발은 뭐예요? 빛난 주석 같다라는 거예요. 쇠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튼튼한 발로 뭐 한다고요? 짓밟으신다. 심판하신다. 이것이 이제 오늘 예수님의 소개된 모습입니다. 이 두 가지 우리가 기억을 하고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문 보시면은요, 1절.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아까 방금 말씀 1장의 모습 봤죠? 눈이 불꽃 같고 발은 빛난 주석 같다. 근데 여기 추가가 됐어요. 플러스 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이제 이것만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 당연한 거죠라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아들이다라는 말은요, 두아디라 교회에게 쓴 이 말씀 2장 18절에 단 한 번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흔히 쓰지는 않았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두아디라 교회에게 특별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요, 우리가 한글로 표현하기는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번역을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뭐라고 번역을 해야지 정확하냐면 신의 아들이에요. 왜? 여기 보면 이제 제가 헬라어로 써놨지만 호시오스투 데우어라고 했는데, 이 데우라고 하는 말이야 데우스 셋, 이게 신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오늘날에는요 데우스가 다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예수님 당시 그리고 계시록이 쓰여지던 당시에 데우하면 이것은요 하나님을 일컫는 말이 아니라 신을 일컫는 말이에요. 이게 신, 데우스가 그냥 무조건 데우스는 하나님이다 라고 되어지는 거는요 후기예요. 나중에 기독교가, 로마가 국교화가 되고 나서 신이라고 불릴 존재가 없어지잖아요. 오직 유일신 하나님만이 계시니까 다른 신들에 대한 호칭이 다 사라지면서 오직 여호와를 하나님을 데우스라고 부르기 시작을 하는 거지, 여호와를 혹은 엘을 갖다가 데우스라고 부르는 거 일치가 되는 거지, 당시에는요 데우하면요 신이라고 받아들였지 하나님이라고 하질 않은 거예요. 신의 아들이 이르시되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이야기할 때 신약 성경 가운데 복음서,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말씀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마태복음이 맨 먼저 있지만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마가복음을 보면은요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어떤 표현이 있냐면은요, 하나님의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요, 그러니까 복음서의 시작인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아르케투 유앙겔리오 예수 그리스도 휘오 데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아르케가 시작이라는 말이고 투 유앙겔리오 하면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휘오 데우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앞에 복음의 시작이 누구의 복음의 시작이냐? 예수의 복음의 시작. 또 누구의 복음의 시작이냐?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또 뭐에 대한 거냐? 신의 아들의 복음의 시작이.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하나님, 신의 아들이다. 그의 유앙겔리온, 복음이다라는 건데요. 이게 재미있는 표현이죠. 왜 그러냐면 로마 사회에서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는요. 물론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요. 신의 아들들이 있잖아요. 아폴론도 누구의 아들이에요? 제우스의 아들이죠. 신의 아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제우스가 인간 사이에서도 신과 인간 사이에서도 누가 태어나요? 자식들이 태어나죠. 영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지만 로마 제국 당시에는요. 1세기 예수님 당시 이 교회 시대 당시에 신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누구에게 하는 거냐면 황제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로마 황제에게. 그리고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좋은 소식이거든요. 이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 한자로 번역이 되면서 복된 소리라고 해서 복음이라고 한 거예요. 그 좋은 소식은 무엇이냐? 유앙겔리온은 무엇에 가는 거냐? 황제와 관련된 게 유앙겔리온이에요. 그래서 황제가 탄생, 황제가 태어났다. 우리나라로 치면 세제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게 유앙겔리온이에요. 좋은 소식. 황제가 즉위한다. 이게 유앙겔리온이에요. 좋은 소식인 거예요. 그리고 황제의 군대가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게 여러분들 좋은 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소식이 있으면요. 이것을 갖다가 축제일로 정하는데 이 축제일이 되기 전에 우리가 전령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제국의 각지에 보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말 타고 가서 뭘 하냐면요. 여기에 유앙겔리온이 있다. 여기에 복음이 있다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럼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그 복음이 황제가 태어났다. 황제가 승리했다. 황제가 즉위했다. 뭐 이런 것들을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앙겔리온도 누구에 관한 거냐? 황제에 관한 거예요. 신의 아들에 관한 거예요. 원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기름 부은 자 받은 자잖아요. 이것이 이제 원래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예요? 구약에서는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왕으로 생각하십니다. 그러면 예수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왕이고 로마 황제가 진짜 황제가 아니고 예수님이 진짜 왕이고 예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의 아들이고 진짜 좋은 소식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요. 두아디라 교회에게 일부러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의 아들이다. 신의 아들이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다. 전하는 말씀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가? 그들이 믿고 있는 아폴론, 제우스의 아들 아폴론이 신의 아들이 아니라 누가? 예수님이 신의 아들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다스리는 로마 제국의 황제가 누가? 신의 아들이 아니라 누가 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신의 아들이다라는. 그래서 뒤에 말씀이 뭐예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만국을 다스리는 건 황제가 다스리지만 누가 다스린다? 예수님께서. 신에게 받은, 하나님께 받은 권세를 가지고 내가 다스리고 그 권세를 내가 누구에게 줘요?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러한 구조가 두아디라 교회, 그들이 믿었던 이 아폴론 신앙,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표현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9절 말씀을 넘어가서 보면은요. 19절 말씀 보면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령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기 보면요. 사업과 행위가 똑같은 헬라어로 되어 있죠. 에르가. 그런데 이 에르가라고 하는 게 행위예요. 일. 우리가 번역을 하면 일이라고 번역이 되니까 이걸 개역개정해서 사업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세번역 성경에 보면 전부 다 행위라고 해놨어요. 보시면 행위가 맞는 이야기입니다. 행위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로 보시면 나는 내 행위와 세번역이죠. 행위와 내 사랑과 믿음과 성령과 오래 참음을 안다. 근데 여기서 뭐냐면 그들의 행위를 아는데 어떤 행위겠어요? 결국 행위라고 하는 것과 뒤에 있는 게 일치해요. 그들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과
그들의 믿음을 지키는 것과 그들이 서로 섬기는 것과 그들이 인내하고 오래 참는 바로 그런 행위를 내가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내 나중행위가, 나중행위라는 것은 지금의 행위라는 거죠.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는 건 뭐예요? 첫사랑보다 지금이 너희가 낫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첫사랑보다 지금 사랑이 잃어버렸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의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못하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하고는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가 지금 잘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지금 칭찬하는 부분이 19절이니까 뭐가?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고 믿음을 지키고 있고 서로 섬기며 인내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모습이 첫사랑 그 신앙보다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첫사랑을 다 잃어버려요. 그렇죠? 첫사랑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지 못해요. 우리 항상 첫사랑을 회복합시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에베소 교회가 같이. 그런데 다 그런 게 아니라는 두아디라 교회 같이 첫사랑보다 나은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나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20절 말씀 넘어가서 보면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예, 19절 한 절에 칭찬이 있었고요. 20절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언제까지요? 25절까지. 25절까지가 책망이에요. 지금. 책망이 긴 거예요. 그럼 그 책망이 뭐냐?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교회가 뭐 했어요? 용납했다,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이 이세벨이 어떤 여자다?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죠? 자칭 선지자라는 얘기는 뭐예요? 거짓 선지자라는 얘기죠. 그리고 선지자라는 얘기가 뭐예요? 선지자는 다 어떤 일을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직통계시를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잖아요.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지금 어떤 여자예요? 내가 지금 직통계시 받는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아서 내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여자라는 거죠. 근데 그 여자가 와서 어떤 말을 하냐면 내 종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 여기는 이제 교회의 지도자, 교회의 성도들을 얘기하겠죠. 그들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꿰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라는 겁니다. 재미있는 거는요, 이 여자의 이름이 진짜 이세벨이냐? 이름이 진짜 이세벨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세벨과 같은 여자라는 표현입니다. 이세벨이 어떤 여자냐면, 여러분들 어떤 여자죠, 이세벨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세벨은 아합의 부인이죠. 페니키아의 공주였고, 북이스라엘에 시집을 올 때 무엇을 가지고 왔다고 그랬어요? 예전에 제가 성경 공부할 때 바알의 문명을 가지고 온 여자예요. 그때 문명과 함께 뭘 가지고 와요? 바알 숭배자들, 제사장들을 이끌고 북이스라엘에 시집을 와서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녀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남유다에 시집을 가면서 그 남유다까지 페니키아의 바알 숭배를 퍼뜨렸던 여자가 이세벨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여자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세벨을. 그래서 이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고요.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세벨을 향해 그러니까 예언하게 하시는데 이 여자가 아주 비참하게 죽을 것이고 그 시체를 개들이 뜯어먹을 거다라고 예언을 하셨고 그 말씀 그대로 예후의 반역 때 예후가 이세벨을 왕궁에서 이 창밖으로 던져서 떨어져서 죽는데 그 떨어져 죽은 이세벨의 시체를 갖다가 나중에 신하들이 찾아서 장사 지내려고 찾으러 와봤더니 시체가 없어요. 봤더니 뼈만 조금 남은 거예요. 동네 개들이 와서 다 물어 뜯어 먹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엘리야의 예언대로 죽었던 여자가 바로 이세벨이에요. 그 이세벨이 전한 종교가 바알 종교, 우상 숭배예요. 그 바알 숭배가 좀 음란한, 문란한
성적인 그런 제사법을 사용을 하죠. 지금 그걸 가져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우상 숭배를 하고 그 신전에서 나오는 그 제물들을 구입을 하거나 나눠서 함께 먹는 잔치에 참여하거나 그걸 갖다가 식량으로 가져가서 집에서 이제 식량으로 사용하는 그런 이제 일들인데 그것을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뭐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죠. 로마 이 두아디라의 조합 활동이 아주 성행했고 조합에 가입되지 않으면 활동하지 못했는데 그 조합에 가입을 해야지만 그리고 그 우상 숭배에 참여해야지만 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참여했을 때 그 안에서 이제 거기서 나오는 것들을 상거래를 통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지금 이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와서 이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에게 괜찮아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런 거는 상거래하고 이런 거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거는 괜찮아. 우상숭배에 참여하고 신전에 참여하고 거기서 나오는 거 먹는 것도 다 괜찮아 라는 말을 한 게 이세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또 내가 이거 다 그녀로 바꿔야 됩니다. 그녀에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라는 거죠. 회개할 기회를 줬지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않았다. 여기에서의 음행도 앞에도 마찬가지지만 이 음행은 성적인 문란함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상숭배라는 의미예요. 우상숭배. 그래서 음행과 우상숭배가 항상 쌍으로 나오거든요. 같이 구약에서도 관용어처럼 두 가지가 이스라엘의 죄가 뭐냐? 그들의 우상숭배, 음행 이거 같이 쌍으로 나와요. 이게 단지 우상숭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않는다. 우상숭배하는 것을 회개하지 않는다.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저희 고등학교 때 제가 충주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저희가 고3이 되면은요 항상 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모의고사 전에 3월 첫 모의고사 전에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사 지나는 거예요. 고사가 전교생이 하는 게 아니고요. 선생님들 그리고 이제 학생의 회장, 부회장 그리고 이제 그 학부모 대표들 해서 고사를 지내요. 제가 95년에 고3이었는데 95년에 고사를 지냈는데 지금도 고3들 매년 3월이 되면 첫 모의고사 전에 고사를 지낸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2022년에도. 근데 거기만이 아니잖아요. 제가 보니까 제가 이제 야구 두산 베어스 좋아하는데 응원을 하는데 두산 베어스도 보니까 그 예전에 유튜브에 잠깐 나왔는데 뭐라고 그러죠? 정규 시즌 시작되기 전에 고사를 지내더라고요. 그러면서 고사 지내는 거 이제 요즘은 그러니까 정말 돼지 머리에 절하면 돼지가 우리한테 복을 주거나 성공하게 하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걸 서로 생각을 하면서도 그냥 습관처럼 이제 하나의 문화로 일이 시작하면서 하나의 행사가 시작되면서 잘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에 그냥 모여서 함께 그런 걸 한다. 그렇게 얘기들을 해요. 근데 그 자리에 보면은요,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도 막 있단 말이에요. 괜찮다라고 그러죠. 문화라는 이름으로. 이세벨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문화라는 말로 하는 이야기예요. 괜찮아. 상거래 하는 거, 먹고 사는 거. 그리고 이건 지금까지 해왔던 거잖아. 괜찮아. 예수 내가 하나님 믿는데 라고 하면서 괜찮다라고 하는 이야기들. 여러분들 이게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는 이세벨의 가르침이에요. 이세벨의 가르침. 오늘 두아디아 교회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22절에 볼지어다 내가 그녀를 어디에 던진다고요?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녀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라고 했어요. 침상에 던진다라는 말은요, 당시의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아까 제가 관용적인 표현했는데 이게 침상에 던진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게 이제 질병으로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구약에도 내가 침상에 누워있다라는 건 내가 몸이 아팠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침상에 던지겠다라는 얘기는 병으로 질병으로 심판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세 번역 성경을 읽었을 때는 내가 병상에 던진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조금 이제 병을 주겠다 그런 의미가 내포하도록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누구를요?
그녀와 더불어 가늠한 자들.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그녀와 무슨 성적인 물란함을 행했던 몇몇 사람들 그런 의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아까 행음이라고 하는 게 전부 다 지금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죠. 여기서 그녀와 가늠하는 자들이라는 얘기는요. 그녀의 가르침을 따라서 모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 가운데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사람들, 이걸 지금 가늠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 대국을 이루는 거죠. 침상에 던지고 환난 가운데 던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23절에 또 내가 사망으로 그녀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이제 그녀의 또 뭐가 나와요? 그녀의 자녀들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자녀인데 아까 휴스 투 데우 하면 하나님의 아들 그랬는데 여기서 테카나라고 해서 테크나라고 하는 말로 자녀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녀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럼 이세벨에게 자식이 있느냐 그걸 얘기하느냐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밀접한 관계처럼 이세벨과 그 자녀의 관계처럼 밀접한 사람을 얘기해요. 누구겠어요? 그녀의 제자들. 그리고 여기서 재밌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이 누구예요? 먼저 이세벨을 침상에 던지겠다. 그녀와 함께 간음했던 그 가르침으로 우상 숭배했던 자들을 환란에 던지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녀의 제자들을 죽이겠다라고 표현을 해요. 심판하는 사람이 세 부류가 나오는 거죠. 두아디라 교회에 이런 세 부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존재. 그런데 재밌는 건요. 하나님께서 이세벨에게 회개의 기회를 줬죠. 근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사람들은 간음했던 그 가르침을 따라서 우상숭배에 빠졌던 사람들은요. 22절에 뭐 했어요? 22절에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의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그녀의 자녀, 그의 제자, 이세벨의 가르침에 아주 흠뻑 받아서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은요. 회개의 기회조차 없는 거예요. 그냥 죽이신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미치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꼼짝마 그런 얘기하는데 거기 앉아서 아멘 하는 사람들. 저는 정광훈이 그러는 거는 사기꾼이니까 목사도 아닌 것이 사기꾼이니까 그런다 쳐도 거기 앞에 있는 성도님들이 너무 불쌍해요. 너무 불쌍해요. 저렇게까지 한마디로 세뇌. 근데 거기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만희에 빠져있는 신천지 사람들. 사실 불쌍해요, 사실은. 안산홍, 뭐 이만희, 구원파, 뭐 온갖 이상들이 많잖아요. 여호와의 증인, 몰몬. 그 사람들은 회개의 기회조차 얘기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여기 좀 재밌는 표현이 있어서 제가 헬라어를 넣었는데 이 앞에 있는 사람의 뜻이라고 되어 있는 게 네프루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네프루스라는 말의 원래의 뜻은 신장이에요. 신장. 혹시나 누군가가 이걸 가지고 우리 신천지 같은 어디 이단에서 성경이 잘못돼서 공격하려고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네프루스라고 하는 말은 신장이에요. 우리 신장. 몸에 있는 장기를 얘기해요. 그 신장과 마음, 마음이라고 하는 이제 카르디아스를 살피는 자인 줄 안다. 근데 왜 신장과 카르디아스 마음을 얘기할까? 신장과 마음. 왜 그러냐면요. 신장이 우리 몸에서 가장 깊은 곳에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왜 깊은 곳이에요? 입에서 밑으로 내려오니까 이제 여기 신장이 있는 거죠. 찾는데 깊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신장을 제물을 드릴 때 콩밥과 신장을 불태워 드리는 거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람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장기처럼 사람 가장 깊은 곳에 뭐가 있어요? 사람의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뭘 태워 드리냐면 속죄제를 드릴 때 우리 몸에 간장과 쓸개와 신장과 콩팥과 기름 태워 드려요.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네프루스라고 하는 게 신장이라는 말이 있지만 생각이라는 말이에요. 생각. 그걸 이제 우리가 개역개정에서 뜻이라고 표현했지만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 가장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생각도 아시고 마음도 아신다라는 거죠.
내가 단 한 번 표현해보지 않았던 내 생각도 하나님 다 아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줘. 어떤 게? 내가 너희 생각, 마음 다 아니까 그 행위대로 갚아준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요, 행위대로 갚아준다라는 말이 결코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심판의 강도를 달리해서 나쁜 짓을 좀 조그만 사람은 조금 내가 갚아주고 많이 한 사람은 많이 주고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본문에서는요, 심판의 강도를 달리하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하신 말씀에는요, 한 가지만 나와요. 그게 뭐냐면 회개하라, 회개하는 자, 회개하지 않는 것. 회개하라라는 말씀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이라는 말을 던지거든요. 행위대로 갚아준다라는 것은 회개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오지 않을 거고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하리라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은 강도가 아니라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 사냐 죽느냐,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24절에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에는 또다시 뭐가 있어요? 아까 세 부류가 있었죠. 이세벨이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죠. 그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에 속아서 우상 숭배에 참여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또 있죠.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어요. 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했다. 그 이세벨의 자녀들이었던 이세벨의 제자들. 여기 또 24절에 뭐가 있냐면 이 교훈을 받지 않은,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이세벨의 가르침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다. 그러면 다른 짐을 너희에게 주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는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무슨 짐을 줬다라는 얘기죠. 그 짐은 뭐겠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 두아디라 교회의 상황 속에서 그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일까요? 우상 숭배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던 가르침.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던 복음인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와 타협하지 말 것을. 내가 다른 짐 주지 않겠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가르침을 지켜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25절에 내가 너희에게 있는 것을,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여기서 내가 올 때까지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굳게 잡고 있어라. 굳게 잡고 있어라라는 거예요. 굳게 잡고 있는 건 뭐죠? 그 가르침이죠. 너희가 앞에 잘한다고 칭찬했던 거 있잖아요. 너희의 행위가 믿음, 사랑과 믿음과 그리고 뭐였죠? 인내와 인내와 섬김. 이거 네 가지였잖아요. 그들이 잘하고 있었던 것들, 처음 행위보다 나았던 것,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그런데 이것을 굳게 잡고 그대로 지켜 행하라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세요. 26절에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 이기는 자가 지키는 사람과 동일한 겁니다. 지키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끝까지 그 일을 지키는 자. 예수님께서 올 때까지 그 지키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여러분들 로마에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누구에게만 있어요? 로마 황제에게만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주신다라고 그래요. 왜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주는데 그 권세는 어떤 권세냐? 그가 철장, 쇠로 만든 지팡이를 말합니다.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만국을 다스린다는 얘기죠.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다스린다라는 말이요, 포임마네이라고 하는데, 이 포임마네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양을 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쇠지팡이로 양을 치는 게 다스리는 건데, 쇠지팡이로 다스린다는 건 나무 지팡이가 아니라 쇠로 만든 지팡이로 양을 치듯이 만국을 다스릴 것이고, 질그릇 깨뜨린다는 건 뭐예요? 질그릇 깨뜨릴 때는 왜 깨뜨려요? 실수로 깨뜨리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토쟁이 자기가 질그릇 깨뜨릴 때는요, 만들어 놓고 잘못 만들어지니까 부수는 거잖아요. 판단하고 그 판단에서 잘못된 것을 갖다가 깨뜨리듯이 너희가 만국을 그렇게 다스릴 거다, 판단할 거다, 심판하게 될 거다, 판단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 왔어요?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이 아니라 내가 신의 아들이 너희에게 말하는데, 예수가 신의 아들이고 신의 아들이 말하고,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내가 올 때까지 지키면 내가 아버지에게 받았듯이 나도 너희에게 권세를 주는데, 그 권세가 정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다라는 거죠. 그 권세로 심판하리라. 그게 27절의 말입니다. 그 다음에 28절에 또 내가 그에게 뭘 준다?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은 뭐예요? 계시록 안에서 새벽별을 찾아보면 22장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와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을 새벽별이라는 거예요. 지키는 자에게 새벽별을 준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주리라. 나를 준다라는 얘기는 뭘까요? 나의 권세를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당신의 생명도 주셨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우리를 위해 주셨죠. 당신의 이름의 권세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죠. 우리에게 당신의 지위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된 거죠. 당신의 영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함께하고 계시는 거죠. 새벽별을 주리라. 주님을 주신다라는 얘기는 바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 아파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귀 있는 자는 모든 사람인 거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봤습니다. 이걸 가지고요, 우리가 저의 언어로 한번 바꾸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면은요, 예. 도아디라 교회 지도자에게 다음과 같이 써보내라. 그 눈이 불꽃과 같고 그 발은 노스와 같으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너의 행위와 너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을 알고 있다. 뿐만 아니라 너의 지금의 신앙의 모습이 첫사랑의 모습보다도 더 훌륭하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내게 나무랄 것이 있다. 너는 이스라엘과 같은 여자를 용납하고 교회에 들였다. 그녀는 스스로 예언자로 자처하는 거짓 예언자이며 교회의 성도들에게 거짓을 가르치고 그들을 미혹시켜서 우상 숭배에 참여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자이다. 내가 그녀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녀는 자기의 죄를 회개하려 하지 않았다. 보아라, 나는 그녀를 심판하여 질병에 걸리게 할 것이다. 또한 그녀와 더불어 죄를 범하는 자들도 심판할 것이다. 그녀의 가르침대로 죄를 행하는 이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들도 모두 큰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녀의 가르침을 철저하게 따르는 추종자들을 반드시 죽게 하겠다. 그러면 모든 교회는 내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회개하는 이는 심판을 피할 것이고 회개치 않는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두아디라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녀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곧 그녀의 거짓에 물들지 않은 사람들인 너희에게 내가 분명히 약속한다. 나는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내가 올 때까지 너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굳게 붙잡고 너희의 행위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지키라. 이기는 사람 곧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고 복음을 충실하게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권세를 받은 사람은 쇠 지팡이로 양을 치던 민족들을 다스릴 것이고 잘못 만들어진 질그릇을 부수듯 민족을 판단할 것이다. 이것은 마치 내가 나의 아버지께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다스리는 것과 같다. 나는 그 사람에게 나의 권세를 주겠다. 모든 사람은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제가 이제 이렇게 좀 풀어서 제 말로다가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전체적인 두아디라 교회에게 하신 이야기가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두 번째가 원리의 단계인데, 이 원리의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편적인 것을 찾아가는 거죠. 본문에 나타나는 속성을 파악하고 본문의 주장점과 원리를 찾는 단계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면은요, 정리를 해보면 본문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특징은 뭐냐면, 먼저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거죠. 사람의 생각도 알고 마음도 알고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우리의 생각까지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요,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는 분이에요. 아시는 것 그대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거짓 가르침을 반드시 심판하세요. 지난주 우리가 봤던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심판하셨고, 오늘은요,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 그것을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무조건이 아니라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는 거예요? 거짓된 것을 회개하고, 가르침을 회개하고, 우상숭배하던 것들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말씀대로 저희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먹고 사는 게 어려울 수 있고 괴로울 수 있지만 복음대로 믿음을 지키고 살면 하나님께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속성을 좀 보면은요, 사람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사람의 신앙은요, 성장이 가능해요. 재미있는 건데, 처음보다 나중에 나올 수 있다. 제가 이제 이것을 표현한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도 우리 주변에 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첫사랑은 당연히 잃어버리는 것이 되는 게 당연한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해요. 첫사랑은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게. 믿었는데 10년이 지났는데 첫사랑보다 더 뜨겁다. 그 사람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왜? 희귀하니까. 없으니까. 주변에. 볼 수 없으니까. 볼 수 없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첫사랑을,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잃어가는 게 비정상인 거예요. 우리가 비정상인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거예요. 오늘 두아디라 교회는요, 처음보다 나중이 낫다라는 거죠. 나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말을 하고 싶어서 이 속성을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거짓 가르침에 빠지면요, 회개의 기회도 잃을 수 있다. 여러분들, 거짓 가르침에 사람이 깊숙이 빠지면은요, 회개의 기회도 잃을 수 있다는, 누군가가 회개를 요청해도요, 회개하지 않아요. 나중에는 아예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녀의 자녀들은 죽이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듯이. 이것이 꼭 교회 안에 이단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사람의 가치관, 우리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사로잡은 것들이요, 우리로부터 하나님을 멀게 해요. 이단이 그렇고요. 우리가 어떤 사상에 물들어도 그래요. 정치적인 사상에 물들어도요.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자유주의, 민주주의 안에서도요, 마찬가지예요. 세속주의라고 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물질주의가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 우리의 사상을 사로잡은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빠지면 뒤도 돌아보지 않죠. 좌우도 안 봐요. 자기 앞만 봐요. 경주마처럼 자기 눈 앞만 봐요. 그리고 오직 그것만이 진리인 줄 안다라는, 그게 큰 문제인 거죠. 그리고 사람은요,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피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행위대로 갚는다고 했어요.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을, 회개하는 자에게는 심판을 피할 수. 여러분들, 행한 대로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요, 세상을 다스려 권세를 주신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권세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권세를 주시니까, 와, 권세로 내가 그런 무엇을 행할까, 능력과 권세를 받는구나, 그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릴 책임. 천지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뭘 주셨어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책임을 주셨단 말이에요. 돌볼 책임이 있다는. 그래서 우리가 자연 환경에 대해서도 책임을 가져야 되는 게, 우리는 그것을 다스리는 게 무조건 억압하고 착취하는 게 아니잖아요. 태평성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풍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돌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돌보는 거예요. 섬기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섬기러 오셨듯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거는요, 그래서 섬긴다라고 하는 걸로 바꾸세요. 머릿속에서. 우리는요, 자연을 섬겨요. 그러니까 우상같이 섬긴다라는 게 아니라 돌봐야 돼. 종이 주인을 돌보듯이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회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나라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요, 우상 숭배와 타협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조합이죠. 조합과 타협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또 두아디라 교회에는 많은 이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이 타협하는 이들이 있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드와드라 교회에 믿음을 지키는 이들도, 그런데 반면에 믿음을 지키는 이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처음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드와드라 교회의 거짓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을 쫓아내고 교회를 회복시킬 것을 요구하셨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이세벨을 용납한 게 문제예요. 교회가 받아들이고 그 가르침을 따르게 했던 것. 그러니까 교회를 정상화시키려면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거짓 가르침을 갖다가 물리쳐야 돼요. 근데 회개하지 않는 이들을 어떻게 교화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방법은요, 교회에서 그들을 물리쳐야 되는, 쫓아내야 되는, 교회를 지켜야 돼. 그래서 교회를 회복시켜야 돼. 그래서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 올 때까지. 그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면요, 본문의 주장점을 살펴보면요, 우상숭배와 경제적인 문제가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져 있죠. 우상숭배를 허용하는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이와 따르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란 뭐냐? 거짓된 가르침과 그것을 전하는 이들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우상숭배를 하지 않는 것이 이기는 자죠. 두아디라 교회에게 하신 주장점은요. 이거 정리를 해본다면, 이세벨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교회를 회복시켜라. 저는 이제 이렇게 주장점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이요. 그럼 이걸 가져다가 다시 한번 저희가 이야기를 한다면, 본문의 주장점이 이세벨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교회를 회복시켜라 라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거 좀 일반적인 원리로 바꾸면 이세벨의 가르침이라는 건 결국은 뭐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우상숭배에 참여해도 되고 거기에서 나오는 음식 먹어도 되고 된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세상과 타협했다라는 얘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믿음을 지켜라.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제가 볼 때 좀 일반화시키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믿음을 지켜라. 그러면 이걸 가져다가 오늘 사회로 이야기를 한다면요, 뭐에 대한 이야기냐? 특별히 결국은 물질의 문제인 거죠. 먹고 사는 문제, 우상숭배, 조합활동, 돈의 문제, 물질의 문제로 인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 저는 이렇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져다가 물질의 문제로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 이걸 통해서 적용을 하면은요, 원리가 주는 질문들을 우리가 던져볼 수 있어요. 물질의 문제로 인해서 타협하지 말라 할 때, 물질주의는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지. 교회 안에도 물질주의 문제가 참 문제가 많아요. 그게 뭐냐면, 무엇인가를 평가하는 평가의 기준이 물질이 되면 물질주의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여러분들 그 요즘 선 같은 거 볼 때요, 그 중매선 회사나 그런 거에서 어떻게 사람 평가하죠? 제일 먼저 하는 게 나이가 몇 살이냐 중요해요. 근데 연봉이 뭐냐부터 시작해요. 연봉이 얼마냐? 직장은 뭐냐? 이런 것들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돼요. 평가의 기준이 돈이 된다. 물질주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돈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직업이 뭐냐? 사회적 명망이 뭐냐? 헌금은 얼마나 하냐? 얼마나 교회의 재정의 일부를 담당할 수 있느냐? 장로를 세우는 원칙이 그런 것이 되면 세속주의인 거예요. 물질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왜 하나님을 얼마나 섬기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교회의 본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느냐가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질이 되는 거죠. 물론 평가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으니까 교회 출석 일수를 체크하고 헌금 생활을 체크하고 이것을 통해서 직분을 주는 거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그렇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그런 평가를 해요. 사회가 사람을 그렇게 평가해요. 사회가 평가하니까 교회도 그렇게 사람을 평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전부 다 물질주의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에 우리가 평가하는 것에 돈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우리가 그것을 물질주의예요. 물질주의. 이거 좀, 그런데 이건 우리 안에 심각한 거예요. 많이 들어와 있어요. 교회를 평가할 때도 그러잖아요. 교회 크기는 얼마냐, 성도의 수는 얼마냐, 교육자는 또 얼마나 많느냐. 교육자가 많은 이유는 뭐예요? 자녀들을 뒀으면 거기에 유치부가 있느냐, 유년부가 있느냐, 그 유치부에 담당하는 전도사가 있느냐, 목사가 있느냐, 아니면 평신도가 하느냐. 여러분들, 평가에 그런 것들이 숫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를 평가하는데 목회자가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목회자를 평가하는 제일 원칙이 뭐예요? 목회자가 담임하는 교회가 얼마나 크냐. 여러분들 그게 그 목사의 신령함을, 그의 신앙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고요. 여러분들 정광훈 사기꾼이 사람들이 그 사기꾼을 갖다가 목사라고 쳐받드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해요? 500억인가 교회를 하면서 몇백억인가를 했다라고. 그 말대로 그 사람 말대로 교회가 그렇게 됐다고. 사랑제일교회에서 그 보호 조금을 받는데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저는요. 하여튼 돈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정광훈 말대로 됐다고. 여러분들 돈 받은 걸로, 돈 번 걸로 이야기하면 작년에 돈 제일 많이 번 단체가 조계종이에요. 불교가 받아.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돈 제일 많은 사람이 상성구 이재용 회장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냐고요. 그 사람이 법이냐고요. 그가 믿는 신이 법이냐고요. 그 절에 아니잖아요. 아니라고요. 물질이 아니라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또 뭐가 있어요? 사업을 하고 일을 하고 가게를 하더라도요. 내가 주일에 할 거냐, 주일에 놀 거냐. 이런 것들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작은 가게를 하더라도 내가 주일 성수를 위해서 내가 주일에는 문을 닫겠다. 나는 주일에도 문을 열겠다. 작은 차이인 것 같지만은요, 물질주의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물질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거냐. 제가 고등학교 때 고3 첫 번째 모의고사에서 저희 학교에서 제가 고등학교 때 충고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저희 학교에서 전교 100등이면 서울대, 연대, 고대 반에 따로 공부를 시켰어요. 토요일, 주일 할 거 없이 그냥 계속. 밤 12시까지. 토요일만 밤 10시에 끝나고 일주일 중에 토요일만 밤 10시, 나머지는 다 밤 12시까지 학교에서 공부를 시키는데 제가 첫 번째 모의고사 보고서는요. 거기에 반에 들어갔어요. 한 달을 거기 있는데 주일날 예배를 갔다가 오후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내려왔어요. 저 거기 못 있겠다고. 저 서울대, 연대, 고대 갈 것도 아니고 저 신학교 갈 거니까 나오겠다고. 이게 우리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는 물질 문제예요. 물질의 문제. 그것 또한 세상과 타협하도록 만드는 상황이 뭐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상황. 학생들이 주일날 학원을 간다. 시험 때문에 교회를 빠진다. 여러분들 이것도 세상과 타협하는 문제예요. 주일날 어떤 약속을 잡는다. 여러분들 이거 다 전부 다 세상과 타협하는 문제예요. 물질주의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요,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 무엇을 지켜야 되냐, 무엇을 결단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요, 먹고 살 일이 어려워도요, 조합에 가입되지 않아도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할까? 나에 섞여 있는 여러분들, 나에게서 어떤 믿음을 요구하실까? 물질주의 속에서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지금 결단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런데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거죠. 이런 질문에 내가 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답을 찾고 그 답에 따라서 내가 결정하고 순종하고 내가 나의 신앙을 믿음을 지킬 때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내 삶이 변화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이야기는요.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돌아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지 않으면 행위대로 갚아주신다라고 분명하게 경고까지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부분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요. 오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내가 오늘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나라에게 어떤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들이 기도로서 묻고 결단하는 시간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